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러 원근각초로 흩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명절도 지났으니까 이제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님 앞에 또 복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할 거야, 영원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에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물음표가 생깁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이해를 잘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예수님이 떡이라니, 예수님을 먹으라니,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용납할 수가 없네. 그래서 6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정도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껄끄러운 이야기를 왜 굳이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제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이 말씀 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정말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 말씀 듣고 떠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제자들은 몰랐는데 나는 알겠어 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날 정도인데도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눌 때에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제자들이 몰랐던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에, 소개할 때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제 나이는 몇 살이고요, 저는 어디가 고향이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요, 저는 뭘 전공을 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누구고요, 제 아이들은 이런데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세요. 우리 그 표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괄호 안에는 한번 여러분이 상식으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야 소개하신 분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읽을게요.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통과하는 문이래요. 문. 정말 특별하죠? 예. 세 번째 읽습니다. 이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넣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맞나요? 예. 다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포도나무야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포도나무다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당신은 떡이에요 이러면은 너 나 욕하는 거냐? 나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이 떡인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뒷부분을 보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듣는데 30분, 40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몇 시간씩 듣는 거예요.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 때까지 그 말씀 듣는데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안 되겠죠?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해질녘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말씀 듣느라고 밥도 못 먹었는데 이거 밥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제자인 빌립에게, 야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 좀 어떻게 떡 좀 먹여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으니 여자 아이들 하면은 뭐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빌립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뭐 돈이 얼마나 들고요. 그리고 떡을 사다가 지금 어떻게 먹일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빈들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주책 맞은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 하면서 뭘 불쑥 내미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을 내밀었잖아요. 그 도시락에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떡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물고기를 이만한 물고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만한, 그죠? 작은 생선 2마리와 조만한 떡 5개 이렇게 들어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 쓸 데라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수님. 불러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그걸 내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시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띄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띄어주면 또 나오고 띄어주면 또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에 다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일이 그 빈들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요한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요 일이 있고 나서 요런 일도 있었어라고 마치 꼬리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야, 이참에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우리 이스라엘에 왕이 없잖아. 지금 로마의 총독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먹여 살릴 왕을 지금 세우자라고 그렇게 작당들을 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떡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게 떡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처럼 물고기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구나라는 걸 안 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좀 우리 어려운 경제 상황 좀 풀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것들로 걱정 않고 좀 풍요롭고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 심했거든요. 굶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먹는 것 해결해 주시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지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조상적에 해줬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기다렸던 구세주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선지자를 보내줄 거야. 이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 누구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억압 가운데 있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해냈잖아요. 지금 로마의 총독 아래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해줄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꼭 필요한 먹을 것을 주었거든요. 그 먹을 것이 뭐였죠? 만나라는 것, 밀가루처럼 탁 내려오는데 그것을 다 샘이 걷어다가 그걸로 이제 음식을 해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주셨던 분.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경험하는 순간 만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 막 뛰어서 막 내주시는데, 맞아, 저거야 저거. 저분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러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병도 고치시고, 이전에는 말씀도 전하시고, 이럴 땐 왕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야, 이분이 맞아, 모세야. 모세 같은 분이야. 모세가 기다리고 했던 분이 맞아.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으면 당연히 그들의 그 부흥에 호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튿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드는 거예요. 또 뭔가 대단한 걸 구경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세요. 이게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이걸 찾아오는 걸까?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떠났잖아요. 그 말을 내가 정말 어렵지만 내가 해야겠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저도 오늘 어렵지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아멘. 뭐를 보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뭐를 보고 찾아왔대요? 떡 보고 찾아왔대요. 떡 보고. 너희들 내가 떡 주니까 떡 먹으려고 찾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떡 나눠주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 나에게 또 떡 구하러 왔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걸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막 나를 찾아왔던 것, 그거 모세가 내렸던 만나 같은 그 떡을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시는 참떡,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나는 그 떡을 주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내린 이 만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 때 내렸던 그 만나는 너희들이 이제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내렸던, 하나님 내리셨죠. 모세 때 내리셨던 그 만나, 그것도 사실 생명의 떡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합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만나도 생명의 떡 아닙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래요. 오히려 참떡, 생명의 떡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별을 하시는 것이 참 신기하단 말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런 생명 저런 생명 이렇게 달리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헬라어 볼게요. 우리 같이 자막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도 생명인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오스라고 읽어요. 이건 무슨 생명을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생명 얘기할 때는 비오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바이올로지, 그 생물학 할 때 거기 나오는 그 앞부분에 쓰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오스라는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먹였던 것은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거기가 한정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번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원어를 보면은 그 생명의 떡에 비오스라는 말이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을까? 2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에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원한 생명 또 영적인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만나 그건 말고 너희들은 그것 쫓아오지만 나는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먹는 게 뭐 풍성해요. 아무거나 따먹으래요. 그리고 마실 물도 있지요. 기후도 너무 좋지요.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그냥 벌거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억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병도 안 걸려요.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더 큰 행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바로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충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면서 딱 갈라지기 시작해요. 육신의 생명도 한계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일치와의 연합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떡이 필요해. 근데 떡을 안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의 떡이 중요한지. 우리 49절, 50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대요? 죽었거니와. 만나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만나, 그 먹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잖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너희들 죽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는 거야. 차원이 다른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었던 떡과는 차원이 다른 떡을 내가 줄 거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온 그 떡에 목을 메고 그것으로 나를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나의 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너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로 먹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 마음 중심에 담겨 있었던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런 떡이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떡이 도대체 뭔가? 우리 궁금하죠.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예수님의 그 살을 뜯어 먹으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회복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떡은 그러면 소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육신의 떡도 소중하죠. 만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있어야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개월 정도
이렇게 밖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출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공항에 가니까 오랜 시간 보지 못했으니 아내도 나와 있고 두 아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그냥 카트를 끌고 나오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와서 막 끌어안고 막 기쁨을 표합니다.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잠깐. 그 다음부터 아빠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아빠 무슨 선물 사오셨어요? 아빠 내가 그거 원했는데 그거 가져오셨어요? 아빠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가방에 있어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무슨 선물 어디 있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아빠가 어떤 선물 가져오셨나?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이해해요. 만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뭐 주실래요? 저에게 떡을 주실래요? 저에게 돈을 주실래요? 저에게 명예를 주실래요? 저에게 뭐를 주실래요? 근데 아내는 달라요. 아내는 어떻게 그 남편을 대했을까요? 여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여보 당신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여보가 있어서 너무 좋아. 다르잖아요.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이 전부라고. 선물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당신, 그 당신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고.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줄 무엇인가 거기에만 이렇게 눈이 팔려 있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야 라는 거예요. 나를 봐도 나를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그것을 다 펼쳐줄 수 있는 예수인 나, 그것의 주인인 나를 너희가 봐도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그게 진짜 본질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떡이에요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그 한국 교회의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에 예수님 제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치유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된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른 응답도 잘해 주세요. 왜요? 그래야지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여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받아라, 나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펼쳐나가시는 그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여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능력이 없는 저 가짜 저 뻥이었나 봐. 신앙 떠나요. 상황 가운데서 삶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좋은 일 생기면 막 기뻐했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슬퍼했다가 이게 줏대 없이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뭐 내 주머니에서 뭐 나올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저거 아닌데 나를 먹어야 되는데 나를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 그 궁극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많은 것들이 그 많은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이 떡은 먹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이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가 이렇게 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떡으로 당신을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거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거 황당한 얘기를 해.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죠.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숨다 어디까지 숨었냐면은 공동묘지에 숨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로마에서는 그 카타콤이라고 해서 공동묘지를 만든 지하에다가 마치 개미가 땅굴 파듯이 막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시신을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무덤 같은 데는 부정 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 소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모여서 그 안에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 먹을 때마다 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는 포도주 들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셔야지 주님과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고 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카타콤은 시신을 이렇게 붕대로 동여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태우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연 건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시신이 막 없어졌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뜯어 먹었다는 거죠. 예식을 하면서.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핍박이 더 쌓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지. 성찬식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 당시 제자들은 성찬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이 제자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으라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된다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35절 말씀 읽을 텐데요. 이 35절은 먹는 것, 그죠?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선 달리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께 와라. 그리고 믿어라. 사실은 먹는다는 표현은 믿으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 바치셨던 그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게 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 5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로 그냥 엮인 거죠. 묶인 거죠. 그래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먹으라고. 섭취하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내가 먹었어요. 내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내 밖에 있는 것과 천지차예요. 예수님 밖에 계시면 예수님 난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좀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내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역사가 펼쳐지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능력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는 중에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혹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에게 뭐 하나 이거 해주세요. 뭐 하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사실은 떡 보고 왔어요. 자녀 때문에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갖는 걸 원하셨군요.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나 되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세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도 바울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눈이 열려요. 천국을 보고 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인생을 다 쏟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이렇게 바꾸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이 참 보배인데 이것을 내가 전해야겠다. 예수님 나에게 전하라 하시네. 그러면 내가 전해야지. 그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그 입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만 나왔지. 언제 한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정말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요.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고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식은 매일 먹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3번씩 잘 챙겨 드시죠. 양식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떡이야.
생명의 양식이야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내가 뭘 하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 알면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묵상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책임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생명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추석 명절 보내면서 조금 느슨해졌죠? 예수님과 만난, 생명의 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 만남이 기뻐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마세요. TV에 빠져 있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세요. 수요 예배 때 오셔요. 금요 성령 예배 때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큰빛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잘 정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을 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자를 넘어서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박수 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 가을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